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어려서 사람들이 나이 들고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야, 왜 사람이 늙고 죽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돌아가신 분을 보고 싶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가서 보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못 보게 하더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막 몸에서 물이 나오고 썩고요, 부패하고 그러게 이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야. 가까이 못 가게 하고. 근데 산에 다니면서요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이 왜 늙고 왜 죽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분들도 늙고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허무해지더라고요. 제가 일찍부터 허무주의자가 된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하러 산에 많이 가고 소보러 가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인간은 왜 늙고 죽지? 야, 그러면 죽지 않는 세계가 없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이 미래에 대한 생각,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대한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도요, 어떻게 인생이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밤늦게 뻘바탕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김발을 하면서 이 김, 파래 이런 것들을 가득 뜯어가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와요. 그때는 아무런 운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게로 와 있었거든요. 밤늦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중 나가고 그러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네.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면 은근히 그쪽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아요. 그 쭈삣쭈삣해지고요. 와, 저기 가면 귀신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다니셔요. 예? 아니, 그 아버지는 그럼 무섭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들은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야, 귀신을 만나면은 좋겠다. 귀신을 만나서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내 미래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귀신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자 귀신, 영적 존재라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미래에 대해서 왜 죽을까? 예? 그 너머에 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답을 못 찾게 되니까 예.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주거나 알려주는 지식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 혹시 절에 가면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해서 사고를 치고 절에 들어가려고 했죠. 절에 들어가서 절 공부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 생각을 갖는 이 자체가 성경적이더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사모하다 하는 말은 손 내밀어 잡으려고 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영원의 세계 어디 있나 더듬고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길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예. 그래서 찾기는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예? 성경이 읽어진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고 이게 보여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영어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예. 한문 펴놓고 모르는 사람이 막 이게 봐봤자 이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서 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오라고 해서 친구가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태복음 첫 장 있잖아요. 낳고 이걸 못 넘었잖아요. 안 넘어. 이건 못 넘어가고 전부 잡니다. 예.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읽어지는 거야.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쭉 나아가면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잖아. 얼마나 세상 지식들이 잘못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4대 성인 레벨로 묶어가지고 지식을 전파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지실 자. 구원자시네. 예수는 구원자시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됐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자기 몸으로 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게 됐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네. 예? 놀라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받아서 거기서 예수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무에 매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거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왜 저주받아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저주받아서 죽어가며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단번에 그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가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예? 죄값을 갚아드리는 제사를 그 몸으로, 그 피로, 그 목숨으로 드리신 것이다. 예?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이 구원의 한 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자기 노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신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의인이야, 죄 없는 자야 하면서 무죄 방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졌고, 이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범한 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상, 제가 성경을 이제 읽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인간이 왜 죄를 짓냐? 왜 죽냐?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갖고 태어나고,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죄 아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부패, 죄의 오염, 죄의 타락, 죄의 세력 속에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서 태어나는 비참한 운명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이 교육받고 돈 벌고 집 사고 괜찮게 살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프고 죽어가잖아.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를 갖고 태어나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실존적 운명이 비참입니다.
비참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아무리 물질 문명이 첨단화되고 이 과학화되고 아주 이 첨단화된 이 그런 문명화된다 할지라도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언제 죽음 아래 떨어질 줄 몰라요. 죽어갈 때 생각해 봤어요? 죽어갈 때 숨을 잘 쉬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이걸 불어 올렸다 내렸다는 걸 쭉 지켜봤습니다. 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숨을 체크해요. 숨을. 그래서 입에다 뭘 물려주면 숨 쉬면 이게 올라가. 숨을 안 쉬면 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빨리 안 끊어지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을 몰아쉬어서 불어 올리고 숨을 몰아쉬고 불어 쉬고. 지금 여러분 숨 쉬는데 불편이 없잖아. 죽어갈 때 숨을 안 쉬어지니까 몰아서 온 힘을 다해 숨을 몰아쉰다니까. 예? 그러다가요 마지막 순간이 딱 되면 힘을 다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꼭 살펴보더라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찾아. 그러는데 제가 딱 곁에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 예? 제가 곁을 지켜주고 있는데 딱 보고는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 표정이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서히 힘을 놔요. 그러면 숨이 딱 멈춰지는. 네. 이렇게 해서 생을 마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아래 들어가는데 우리를 잡아가는 이 죽음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권세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권세. 예?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계시잖아. 예? 죽었다가 산 분이 계시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내들인 그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유대사에서 가장 멸시 천대받고 이 막 살아서 인간으로 어떤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은요, 믿지 못하는데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이 사내들인 유대를 통치하는 사내들인 공권력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들을 닫고, 야, 우리 어떻게 될까? 응? 예수님이 죽고 잡혀가서 저렇게 처형당했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도 곧 피해가 닥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문 여는 소리도 없이, 뭐 담벼락을 뭐 폭탄으로 터뜨리거나 그런 뭐 상황도 없이 문 다 닫고 문 잠가놓고 안에 있는데 그가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놀랬어. 네?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법정적 심판을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한 부활 생명을 얻고 소유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인간을 지배하는 마지막 세력 죽음, 사망의 세력을 찢고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망을 죽여버리고 부활한 참 생명의 힘을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죽었지. 그런데 내가 살아났거든. 내가 지금 살아났어. 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공권력 때문에. 세상의 공권력 때문에 두려워해. 인간은 하나님, 이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 믿는데도 공권력의 칼날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인위적입니다. 잠시 환경적이에요. 찰나적이죠. 좋은 멋진 환경, 고요하고 이 멋진 이 호수가 있는 곳을 본다. 평안해지.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평안한 환경 속에서 갖게 된 평안은 죽음이 찾아오잖아. 공권력의 칼이 들이닥치잖아.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제압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 안에서 그분의 그 권세 아래서 주는 이 평강은 환경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이 인간 세계에는 찰나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의 평강, 구원의 평강,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응? 응? 그런데 이 준다는 말이 끼친다, 그 안에 남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아픔, 질병이 와도 깨지지 않고 죽음이 와도 깨지지 않고 어떤 이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평강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은
환경 속에서 잠깐 바빠지만 위험이 닥치면 깨져. 죽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야 어떻게 되지? 야 어떻게 되나?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갖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 이 평강이 질병이 오고 사업을 하다 망하고 또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일을 못하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래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구원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한 그런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마다 평강을 3번 얘기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만난 다음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빌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숨을 내쉬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가 이스라엘 원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새 언약 백성,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인데 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입니다.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보냄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파송받고 성령이 파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 보내주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아버지가 보낸다. 아버지께 내가 받아 보낸다. 26절은 내 대신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짓게 되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성막을 짓고 지은 목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스데반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너희는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성령을 거역했다. 그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씀했어.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런데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성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선행돼야 돼요. 죄를 사해 주고 죄가 제거된 그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는데 아버지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이제 성령을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보내시며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잖아요. 성령과 함께 거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함께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성령으로 내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완벽하게 제거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 보내심을 입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믿음을 주시며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의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활동 속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과 의로움과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이 진리,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뭘 하는가?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이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 대신한 이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면서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23절에 예. 아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예.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교회에 맡긴 겁니다. 이걸 로마 캐톨릭에 맡긴 게 아니고 로마 캐톨릭 교황에게 맡긴 게 아니고 새 언약 백성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맡긴 겁니다. 복음을 맡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해 주면 사함 받고 죄를 그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누구의 손에? 옆 사람 손에. 예. 누구의 손에 달렸어? 교회에 달렸어요. 우리 교회에.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예. 다 끝날 때가 된 모양이네. 예.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교회사 속에 보면 진젠돌프 백작이 19살 때에 이 미술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를 보고요. 나는 널 위해 몸버려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해가지고 그가 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교회로 내놓고 거기에서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헤르누트라고 독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이름으로 헤르누트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놓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쓰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못 드리겠느냐? 우리는 옆 사람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요, 토마스 아켄피스도 그렇게 형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전도하러 다니고 헤르누트 진젠돌프도 수많은 선교를 수행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수 믿고
노태우하고 같이 짜겠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을 통해 예수 믿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욕만 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다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책을 몇 권을 썼죠. 예, 딸 때문에. 참 그래서 이분은 큰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김일성도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김일성 예수 안 믿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얼마나 귀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자살해 죽었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 공포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놀라운 신분을 분명히 갖고 그리고 죽음도 파괴하고 마귀의 세력을 제거한 부활 생명의 이 권세를 예수께서 주셨다. 그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부활 생명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갖고 있다면 밤에 잠 안 자도 기뻐요. 잠 못 드는 밤에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걸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파송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 남은 생에 파송받은 자로 언제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으라 있거든요.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능력을 줍니다.